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채널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명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오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30분씩 투타임 하겠습니다. 중간에 인사 못 드리고 방송이 끊겨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 다음 편으로 들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방송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설교했던 것 중에서 이게 말이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점검해 보니까 이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노는 게 있어요. 아마 사단이 방해한 것 같아요. 말로 실수한 거를 이 시간 정정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7년 환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7년 환란.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은 유대인에게 남겨놓은 7년이 있는데 그 7년을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에다가 하나님 남겨둔 7년을 거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반으로 나눠요. 3년 반씩 3년 반씩. 여기도 3년 반, 여기도 3년 반씩 반으로 나누는데 거기 계시록에 보면은 지난번에 물었던 질문한 거에 보면은 우리들 신부들은 7년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몸이 변화돼서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고, 여기 7년 환란이 땅에 7년 환란이 있는 동안 공중에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 요한계시록 찾아드렸죠. 3장 10절 말씀. 자, 그러면 환란 통과설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환란 통과설은 누구냐면 3년 반 중간에 3년 반쯤에서 14만 4천이 여기 7년이 시작될 때 여기서 입 맞아서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 맞으면서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으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환란 중간에 3년 반쯤에서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휴거돼서.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는 것이 14만 4천. 그리고 14만 4천한테 전도된 자들 14만 4천이 환란 가운데서 인을 맞아가지고 천사들이 보호하에 인을 맞아서 이 중간에 전도를 해요. 그래서 14만 4천한테 전도받은 자들이 중간에 올라가는데 그들을 계시록에는 뭐라고 썼어요? 수를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요쯤에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란 중에는 두 무리가 올라가고 7년 환란 전에는 신부된 자들이 올라가요. 신부들은 이방인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신부들이 나오는데 이 신부들이 7년 환란 전에 올라갑니다. 7년 통과설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통과설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걸 제가 찾아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한 이방인 교회 중에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이 7년 환란에다가 버려둬요. 이 땅에다 버려둬요. 공중으로 못 올라간 자들은 버려두는데, 지난번에 이 말이 헛나온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전도함을 안 받고 교만했던 자들이 이 땅에 남아요. 버려둬요. 근데 지난번에는 뭐라고 여기서 헛말이 나왔냐면, 여기서 추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들도 나중에 추수한다고 그렇게 말이 헛나오더라고요. 추수 안 합니다. 이들은 추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록에는, 마태복음과 계시록에는 가라지를 따로 묶어놨다가 불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다 버려둬요. 이 땅에다 버려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7년 대환란에다가 이 땅은 여기다 버려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7년 동안 버려둬요. 버려두는 거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심판을 어떻게 받는다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이들의 14만 4천의 전도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때 추수한다고 그러는 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이 추수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말이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놀았던 거예요. 설명이 잘못 나온 거예요. 헛나온 거예요. 그 헛나온 거를 정정합니다. 이들의 14만 4천의 전도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7년 동안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70일에서 한 일에만 남았다고서는 699년이라고 699일에라고 이게 말이 헛나온 부분이 있어요. 69일에를 사용하고 한 일에가 남은 거를 계시록에다 하나님 남은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은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한 일에는 누구의 일의 7년이에요.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의 7년이에요. 이방인 교회의 7년이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는 여기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못 올라간 자는 7년 환란에 놓여요. 7년 환란에 누는 거를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썼냐면 풀무불 같은 고난이라고 그랬고 풀무불 같은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설은 신부들은 통과 안 합니다. 이방인 교회 중에서 신부는 통과 안 해요. 신부는 올라가요. 여기서 나고자, 올라가지 못한 나고자는 여기 7년 안에 둡니다. 자, 정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우리 여지껏 뭘 공부했죠? 7대 명절 중에 우리 오순절까지 배웠어요. 아셨죠? 7대 명절 중에 오순절까지 배웠어요. 오순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왜 우리가 7대 명절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7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7대 복음을 먹고 입고 자라야 돼요. 이해가셨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7대 복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육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순절까지 우리가 마쳤어요.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뭐라고 했는지,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무엇을 했는지 이거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뒤에 의미하는 7대 복음적 의미를 배우면 돼요. 유대인의 나팔절,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목은 성경의 큰 그림 퍼즐 맞추기인데 성경의 큰 그림이 뭐라고 했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경 66권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큰 그림의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우리가 퍼즐을 맞추려면 제일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퍼즐의 큰 그림.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은 쪼가리를 흩어 놓으셨어요. 쪼가리를 하나님은 퍼즐이라고 한다면 이 퍼즐을 쪼가리 흩어 놓으셨어요. 성경 66권을.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퍼즐을 맞추려니까 성경 66권을 해석하려니까 이 퍼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즐을 맞추기 전에는 이 66권을 쓰신 하나님의 목적, 큰 그림, 그거는 무언가 봤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이 큰 그림이에요. 성경 66권 퍼즐의 큰 그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성경 66권의 퍼즐의 큰 그림이 보여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 유대인의 나팔절인데 이거를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하는 2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재림하는 2가지. 공중재림, 지상재림. 재림에는 2가지 배워야 되잖아요. 12시 5분부터 시작했어요. 30분씩 이게 자동으로 끊기더라고요. 이게 찍히다 보면 자기가 카메라가 자동으로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어디가 끝나 시점인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중간에 딱 끊기면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게 자동으로 핸드폰이 끊겨버려요. 이 방송이 찍는 게 끊겨버리더라고요. 자, 나팔절은 7대 복음 적어 넣으면은 의미는 재림이다.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배워야 된다. 공중 재림은 7년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공중에다가 7년 동안을 혼인잔치를 한다. 이 7년 동안 공중에 올라가는 자가 있고 공중에 못 올라가고 땅에 있는 자들이 있다. 땅에는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인간의 생각하고는 감히 생각이 안 되는 창세 이래 그런 환란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환란을 풀무불이라고 써 있다. 풀무불 같은 환란이라고 써 있다. 해서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을래요? 지금 예수님의 7대 복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옷을 입을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신앙이 자랄래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고 재림의 신앙을 배우고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천년왕국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할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여요. 여기 7년 환란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시고 나는 여기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도무지 내 신앙을 간직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미리 자아가 죽어져서 여기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배울 때 뭘 배웠어요? 오순절은 2번째 성령인데 왜 이 2번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몸이 변화되지 않나. 자,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로 죽으리라로는 뭐냐면 7가지 복음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로 죽으리라가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이죠. 우리가 이 사역으로 영원히 거듭났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거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듭났어요? 영혼이. 인간의 본질은 영, 혼, 몸이 있다고 그랬죠. 저기 지우고 이제 중간중간 저기다 해야 되겠네. 칠판에다가. 저거 이제 7대 명절 쓴 거라 아까워서 못 지우고 있네. 영, 혼, 몸이 있는데 영, 혼, 몸 중에서 영이 1번의 구속 사역으로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영혼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 몸. 영, 혼,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만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뭐로? 성령으로. 물이란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물이라고 그래요. 물은 뭐라 그러냐면 물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또 떡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피를 마시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서 떡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물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떡은 두 가지예요. 물과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해 성경에. 물이라고 그러고 한 데 있고 떡이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을 말하고 떡은 양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없으면 안 돼서 물이라고 그랬고 떡은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과 또 뭐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하고 성령으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거는 영만 거듭난 거예요. 영혼만. 그러니까 혼하고 몸이잖아요. 혼하고 몸이 몸에 육체에 들어가요. 몸에 육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하고 몸을 육체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같이. 그러면 혼하고 몸이 구원을 받을 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혼하고 몸이 구원을 받아야죠. 영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을 구원받을 때 누가 들어왔어요? 영을 구원시키는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구원시키는 성령이 한 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하고 몸을 구원시키는 성령이 한 번 더 와야 돼요. 한 번 더 올 때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와야 돼요. 그거를 4번에 오순절 성령을 예수님의 7대 복음에서는 두 번째 성령 세례 어디다가 줘요? 육체에다 준단 말이에요. 육체. 자, 이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에 오시는 성령 세례는 육체에게 온 거예요. 육체에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이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육체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왜? 육체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썼는 줄 알아요? 4번에 오순절 성령 세례 받는 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에는 등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등에다가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갖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 갖고 있고 물론 등은 갖고 있고 두 번째 그릇에다 기름을 준비하다고 그래요. 그릇은 뭐예요? 육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육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은 그릇. 그래서 영혼을 담은 그릇을 육체라고 그랬는데 그 육체에다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육체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영혼에만 성령을 갖고 있어요. 육체의 성령을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돼. 육체에. 혼과 몸의 성령을 하나 더 받아야 돼. 그게 오순절 성령 세례예요. 이해하셔요? 이게 화면이 곱게 나오는 모르겠네. 이거 정리하셨죠? 왜 오순절 성령을 하나님 따로 만들으셨나?
예수님의 7대 명절 중에 오순절을 왜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셨나?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오순절 성령이라는 절기를 만들으셨나? 이거는 육체에 주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이건 어디다 줘요? 육체에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성령을 안 갖고 있어요. 누가? 미련한 처녀가. 미련한 처녀는 요거 1번만 갖고 있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영혼이 구원받은 거. 영혼이 구원받은 거. 이제 육체가 변화받으려면 육체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오순절 성령 세례를. 근데 미련한 처녀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 하나 갖고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십자가로 죽으리라 사건 복음에. 그래서 저들은 육체의 성령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변화받아야 되잖아.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체가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신부들은 살아서 데리고 가는 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죽어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속하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예수님 오실 동안에. 근데 육체의 성령을 갖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래요. 정리됐어요, 여러분? 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뚜뚜따따 나팔을 불 때 몸이 홀연히 변화받는다는 말씀 여기 나와요. 몇 장이죠 이게? 성경 찾아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데스 4장 16절에 보니까 나팔이 불어요. 나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 우리 그 밑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첫째 무덤이 먼저 열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은 자도 함께 어디로 가요? 구름 속으로 가야 되는데 육체가 구름 속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 이 육체는 구름 속으로 어떻게 가요? 끌어올려 가야 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거 공중재림. 신부들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뭔 말인지 알았죠? 지금 중요한 거 이거 지난번에 했던 오순절 성령인데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다.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은 영혼에게 부어준 거다. 이해 가셨죠? 교회에서 예수 믿었다고 목사님이 물 해갖고 세례 주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물로 여기 세례 받았다고 나는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로 성령을 세례 주는 거는 목사님들이 물로 성령 세례 주잖아요. 여기다 물로 안수해 주잖아요. 안수해 주잖아요. 그거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육체에다가 주는 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성령은
육체에게 부어주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영과 혼 1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는 영혼에게 주신 성령. 또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세례는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이 육체에게 성령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공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실 때 몸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냥 육체를 변화시키는 거는 누가 해요? 로마서 8장에서 배웠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서 이렇게 해방.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죽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죽음에서 건졌다 그 소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은 육체에게 주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보면 돼요.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죽을 몸하고 죽지 않을 몸하고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누가? 오순절 성령님이 육체에 있다가 언제 육체라는 번데기에 있다가 언제 이 번데기에서 부활돼서 나오냐면 공중에서 나팔부터요. 나팔 소리 들으면 이 육체에서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이 육체에서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써놓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줘서 해방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를 살리는 몸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몸이. 이해가요? 첫째 부활자도 여기 땅속에 썩어서 다 없잖아요. 형태가. 형태가 없잖아요. 형태가 없잖아요. 방송 중에 저렇게 전화가 들어오면 이 화면이 가려가지고 설교가 안 돼요. 계속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방해하네 오늘. 자,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자, 오늘은 거기에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팔절. 이해 가셨죠? 나팔절은 7대 복음 중에서 재림은 두 가지,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뭘 또 말실수했냐면 신부들이 올라가고 공중에서 여기 7년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요. 여기 첫째 부활자하고 공중으로 올라온 자들과 함께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이해가셨죠? 자, 1부는 여기서 끝내고 전화가 자꾸 들어와서 2부 시간에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